오늘 제목이 복음이 보이는 교회.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신학 서적에서 교회를 설명하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예요. 복음이 보이는 교회.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교회 안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였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는 복음이 우리한테 그대로 드러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 복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면 문제예요.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 회개하셔야 돼. 사람이 좋아 보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많은 것들 중에 약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시면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죠. 이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기도 모임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드는 겁니다. 숨어들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몰랐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이고. 근데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의 소리가 있다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급하고 강한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데 소리가 있다라고 했으면 그쪽에 모여 있는 120명이 그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우리만 있는데 바람의 소리가 들렸다라는 말은 신비한 능력 아닙니까? 신비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엄청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 그러면 기도를 집중 못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뭐지 하고 쳐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쳐다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이라라는 단어를 썼죠. 현상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불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다른 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 다락방에 왜 모였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죠. 근데 다락방에서 좀 속되게 표현하면 짱 막혔다라고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개적인 예배면 아니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자기네들은 거기 성전에서도 가지만 집으로 이제 다 모여들었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볼 때도 자기가 떳떳하지 않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볼 때. 왜?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고초를 겪으셨어요.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근데 마가 다락방의 단점이 뭐냐면 외진 공간이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이 시내 중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 바로 옆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니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불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까지는 좋아. 그리고 나서 나한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떳떳하지 못해요. 마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떳떳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입부터 틀어 막아야 되죠. 왜?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듣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저것은 무엇인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막 비아냥거려요.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근데 우리 베드로가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들어간 게 있잖아요.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비겁했죠. 저가 예수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부정하고 도망을 갔는데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현상 가운데 있는 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 빨리 도망을 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청중이 누굽니까? 청중이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거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르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두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서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하고 시편의 말씀도 언급을 하고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사망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바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숨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단순히 돌아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세례, 침례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을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예배 드렸죠. 그만큼 사회적인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당연한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까? 유대인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한테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했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도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원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단의 교사, 거짓 선지자로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하고 나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아 떡을 떼며 성전에서 매일 모이기에 힘쓰며 그리고 집에서도 모입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것만 가지고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집에서도 모였다라는 것이죠. 초대 교회는 예외 없이 집에서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은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집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졌고 루디아 집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빌레몬 집에서는 골로새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초대 교회는 교회와 집이 완전 별개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이 변했어요. 분명히 변했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은혜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알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 맺는다. 그게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셔요.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떤 특징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들한테 드러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거룩해진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세상에 쩌들려서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쌍욕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나쁜 일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내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거룩하게 구분된다. 거룩이라. 우리들이 성민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거룩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죄짓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윤리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려고 윤리적으로 살아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자범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씻어드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라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거룩이다라는 거죠. 거룩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은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들 보고 거룩하여졌다, 성화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면서 우리는 결단을 하고 실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얼마 전에 휴가철에 어떤 분은 집회에 참석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휴가철이네 막 놀러 가야 되겠네. 나쁘지 않아요. 그거를 보고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그런데 나는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이단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배 드려야죠. 우리가 큰 도전을 하고 있죠. 무슨 도전입니까? 추석 때 찬양 집회를 하겠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일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개적인 집회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와야 되죠. 근데 가장 안 올 법한 그 시기에 찬양 집회를 준비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고향에 가고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집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TV 보기 좋은 날, 그 날을 짤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머리가 좀 빠라빠라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도전이에요. 영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명절 때 우리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이야기 많이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기뻐하시냐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도전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배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보고 에이 지옥 가겠다. 단순히 그 말이 아니죠.
우리는 뭔가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죠. 날마다 성전에 그리고 집에서도 교제하고 그리고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드러나는 현상들이 어떠한 현상들이 드러납니까?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바로 거룩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거룩?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막 기다려 세게 이야기해야지 능력이 드러나는 것 같죠. 세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게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세게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세게가 드러날 수 있는데, 세게가 측도가 아니네요. 약하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삶도 경건하고, 그러면 거룩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기사와 표적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세게 기도해 보세요. 응답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구하지 않고 나의 계획대로 구하여서 그렇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한테.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 거룩, 죄에서 멀리 떠나고 구분되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면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이 보이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서로 교제하면서 집에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역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약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랑. 거룩도 느껴지지만 사랑도 느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한 안경을 끼고 이 글자를 보면 그게 눈에 확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관점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통용하였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서로 이제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죠. 오늘날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는데 교회 사역 중에 그러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이 없는 사람들, 만약에 큰 도시 같은데 사람들이 그냥 길가에서 잡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네가 잘못해서, 네가 가정을 잘못 돌봐서, 네가 직장에서 도망쳐 나와서 네가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정지 도움 줄 거 아니면 정지하지 말아라.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만 원이라도 주고 밥을 제대로 먹는다 그러면 밥도 제공을 해주고 때에 따라서 입을 옷도 제공을 해주고, 만약에 부모님이 없는 고아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한테 먹는 음식도 제공해주고 성장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당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먹여놓고 키워놓고 그들의 마음가짐이 세상에 더 적대적이지 않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더 쉽게 들어가겠죠. 아무도 자기가 성장할 때 안 도와줬어요.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사회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어른에 대해서 불신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한다,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면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만약에 고아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과부도 마찬가지죠.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데 계속 옆에서 정죄만 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측은한 마음이 생기면 사랑이 전달됩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구제 활동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집에서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집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 불편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생활이 위축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축내죠. 내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 1서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서는 만약에 우리들의 모습에서 사랑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보이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져야 여러분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사랑을 행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내 가족만, 내 새끼만, 내 부모만,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초월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심이 극복된 사람들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성숙된 사람만 사랑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성경에서도 그러죠. 손을 펴라. 안 펴지는 사람 있어요. 펴면 아깝거든. 저도 요즘에 조금 펴려고 하는 것 같아. 저는 저희 집에 통장에 이미 마이너스인데 더 마이너스 되는 거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면 계속 흘려보내. 여러분 오늘 자두 먹었죠? 자두 그것도 저기 부산에 있는 분이 저희 집안 먹으라고 이렇게 사준 거야. 근데 계속 흘려보내. 근데 신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느꼈는데 집안에 먹는 게 안 말라. 누가 자꾸 계속 도시락 반찬을 계속 흘려보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 필요하다 계속 흘려보내. 근데 이제 계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약간 이기적입니다. 많이 이기적입니다. 정말 이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거, 네 거 강하면 하나님의 축복 받는데 제한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내유기 설교할 때 그러한 설교했죠. 희년을 맞이하여서 땅을 반납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노예를 풀어줬는데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타격 안 받게 하십니다. 오히려 더 그 희년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심이 가득하잖아. 내 생각으로 가득하고 내 계획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안 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흘러 넘치는 것들,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죽기 전에는 깨닫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좀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천히 여기시는가.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옥경권 목사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보다 불쌍한 목사가 어딨어?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저 혼자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짠한 마음 주시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예. 나도 불쌍한데 너도 나 못지않게 불쌍하다. 그러니까 나보다 네가 더 급한 것 같으니 이쪽으로 홀려보낼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불쌍해. 그러니까 나한테만 다 와. 이거는 아주 이기적이고 유아적 발상이에요. 목사 정도 됐으면, 그리스도인 정도 됐으면, 집사 정도 됐으면 성숙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웃는다라는, 늘 웃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 거를 희생을 해서 남들한테 떼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해요. 교회 헌금으로 하죠. 당연한 말이죠. 근데 내 동료의 것을 떼서 더 구제를 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걸요. 그리고 복음이 딱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연합이 일어나요. 연합. 서로 나누었다. 함께 모였다. 다 같이 기도했다. 이런 말들이 있죠.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냐면 교회는 지체입니다. 모든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마다 배운 교육이 달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배운 교육과 어르신들이 배운 교육이 달라요. 신체 리듬도 다 달라요. 어린아이와 나이 많은 사람이 달라요.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달라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우리 집에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애가 3명이에요. 다 달라. 어찌 저렇게 다를까? 근데 같은 날에 태어난 애도 달라. 어떻게 다를까? 정말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귀찮아서라도 같은 날에 태어난 것들 똑같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같은 날에 태어난 애들도 다른 인격체로 다르게 쓰려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안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일어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돼. 교회에서 싸움이 안 일어난다라는 말은, 큰 소리가 안 난다라는 말은 현실 타협하기 급급하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다 맞추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싸움이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목사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큰 소리가 안 일어나죠. 근데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지혜롭게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만 연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달라요. 왜 다를까? 목사가 이상한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가득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나아가야 될 방향이 다를까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향은 있을 수는 있으나 다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성숙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성숙이라 이게 서로 같이 가려고 할 때, 연합이 일어나는데 같이 가려고 할 때 성숙하지 않은 사람 보고 계속 우리한테 페이스 맞춰라. 빨리 와.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 능력 자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들여본 적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계속 믿음을 들여볼래? 자기한테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먼저 성숙한 사람들이 덜 성숙한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연합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숙이라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복종이 일어났을 때 연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 철두철미하게 복종해야 해. 교회는 거룩해야 돼.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를 해야 돼.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해야 돼. 교회는 선교해야 돼.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돼. 상호작용이 막 일어나야 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100% 복종하고 나가면 문제 일어날 게 없다라는 거죠. 연합이 잘 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연합이 잘 된다라는 말은 성숙하였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복종을 잘하고 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연합이 잘 된다, 교회가 연합이 잘 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 교회는 복음이 보이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보이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룩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때 개인별로 구원하셨어요. 성령 주실 때도 오늘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개인별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는 연합을 하고 연합한 상태에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 잘 듣는 모세만 부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렀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에게 배려받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한 사람들은 더 헌신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